자, 이 시간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145쪽입니다. 145쪽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요즘 그 유튜브 상에서 한참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하늘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현혹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세상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서 굉장히 유혹되고 미혹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제가 이제 자주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많이 접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그것을 좀 살펴보다 보면 유튜브를 많이 접하게 되고 또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던 면들을 많이 섭렵할 수 있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제가 요새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건강 비타민이라든가 각종 의학 유튜브 채널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궁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뭔가 하고 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 봤는데 개조에는 타당한 말도 있고 들을 만한 말도 있고 이 하늘궁을 운영하는 분이 허경영 씨라는 분이잖아요. 전에 대통령 출마했었고 선거법 위반인가 뭐로 해가지고 아마 선거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보면 선거권이 얼마 전에 다시 회복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세계를 통일하고 세계를 평화를 가져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대통령 당선돼서 대통령 취임을 하면은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청와대로 들어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과연 이 허경영이라는 분이 말하는 것이 성경과는 어떻게 부합이 되는가 또 어떤 잘못이 있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다 살펴보려면 그가 말하는 전체를 항상 보고 모니터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항상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동영상이든 내가 찾아가서 직접 듣든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나도 나의 삶이 있고 나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얘기하기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주 전인가 제가 신인의 오해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신인의 오해. 신인의 오해라는 점도 바로 이 하늘궁 허경영 씨를 염두에 두고 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지금 19절 한 절만을 봉독했잖아요. 이것을 이 말씀은 이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2장 19절 한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이 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 6장과 18장의 말씀을 함께 병거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의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나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라입니다. 우선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 2000년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을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건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신인이라는 것도 있지만, 즉 허경영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한문으로 허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를 그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요. 십자가의 사람, 말씀으로 십자가를 이룬 사람, 이런 뜻으로 풀이했어요. 그럼 허씨는 허경영 씨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이렇게 풀 수가 있죠. 이건 너무 아전인수격인 설명인 거예요. 이건 너무 아전인수격인 설명이에요. 그럼 허씨는 다 하나의 말씀으로 이룬 그 사람이 돼야 되지, 왜 허경영 씨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는 그 사주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동양에서 말을 하는 그 사주 철학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말해요. 그래서 뭐 몇 년생이고 무슨 시에 태어났고 뭐 어떻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불로 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신인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아마 일찍 세상을 뜬 명인데 마치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그 사람의 힘을 입지 않고 태어났다, 이런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태어났다. 그래서 그것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난 그거는 그 사람 출생관계니까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말하고 싶은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설명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예수와 부처 이런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에 속했지만 자기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왜 그가 선거법 위반으로 그 피선거권이 없어졌는지 그 관계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선거법 위반이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들은 적이 있는데 바로 지금 그것이 해제됐다는 얘기를 방금 했어요. 자, 그러면 그가 이 세상의 대통령, 이 세상에 통일된 세계를 통일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보낸 신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인이다. 신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도 부처도 사람인데 자기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신이 사람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2주 전인가 3주 전에 신인에 대한 오해를 말씀드린 게 바로 여기에 바탕을 뒀다는 얘기를 그래서 했어요. 자, 이것을 좀 더 살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드렸지, 당시에 46년 동안에 걸쳐서 지은 성전을 예수님이 헐라고 했어요. 그 19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보면, 19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봅시다, 함께.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46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네가 뭔데 이 성전 46년 동안이나 걸려서 지은 성전 네가 3일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냐, 이런 반문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 중에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황당무계한 얘기였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언제 어떻게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나요? 예수가 죽고 부활한 후에야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기 전에 이걸 보자고요. 지금 하늘궁의 주인인 허경영 씨는 하늘궁이라는 그 성전을 자기네들이 전을 짓고 있잖아요. 만약에 허경영 씨가 자신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세상을 통일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냈다면은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허경영 씨도 이 하늘궁을 지을 게 아니라 이 성전을 헐으라고 해야 맞죠. 그 답을 보느냐면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6절 요한복음 16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어요? 신인이라면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말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는 신인이 아니다. 사술가이다. 성경을 바탕으로 하면 그렇게 평할 수 있죠.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놓고 본다면 자신은 신인, 하늘에서 내린 이 세상을 평화 통일하게 할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바탕으로 한다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우선 자기는 그럼 이 세상의 임금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임금으로 왔다, 왕으로 왔다. 그래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려 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강과 평화를 주려 온 것이 아니라 뭐를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평강과 평안이 오잖아요. 검을 싸워서 이긴 다음에 평강과 평안이 오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는 바람이래요. 처음 인을 떼고 나팔을 듣고 7 재앙을 지나야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임한다고요. 어디에? 각자의 마음에. 각자의 마음에 평강과 평안의 나라가 온다고요. 이 세상의 육신과 육체의 살아가는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늘이에요. 이게 가장 큰 오해예요. 자기가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자기 때가 오는데 대통령이 되면 자기는 분명 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청와대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럼 하늘이 그 하늘이냐고요? 물리적인 하늘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성전과 성막, 장막으로 보면 지성소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이요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가 하나님 자리니까. 이것을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만을 놓고 본다면 이 나라의 하늘은 청와대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근데 그는 어떻게 얘기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지금 1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임금은 내가 이 세상 임금이 아니라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는 왜 하늘궁을 짓냐고요? 왜 하늘궁을 짓느냐고요? 성경에 맞냐고요? 자기가 왜 세상의 임금이 되려고 하냐고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내가 저기 하면 이제 세상 임금이 오겠다고 그러세요. 그가 세상 임금으로 온다 몰라도 하늘 신인으로서 하늘의 임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면을 놓고 보면은, 이런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깨닫는다면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가 얼마나 사술가, 말쟁이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현혹되게 죽을 만큼 그가 진짜 아는 것은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의 진짜 발뒤꿈치에도 못 들어가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인정해요. 그건 인정하지만 성경으로 보았을 때는 아니다. 그가 주장하는 바는 아니다. 성경으로 봐서는. 성경으로 보면 신이 뭐가 신이에요? 말씀을 가진 자가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신이잖아요. 그런데 무당 사주패를 가지고 자기가 신이라고 합니까? 무당 사주패를 가지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냐고요. 미국에 있는 어느 사주 역학자가 허경영의 그 사주를 보고 이는 하늘에 대해서 불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서 트럼프를 만나느니 뭐니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내가 확인할 바 없는 것이고, 일방적인 주장인지 사실인지 그걸 내가 확인할 바도 없고 또 확인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놓고 보았을 때 그가 신인이라고 하는데, 신인은 아니다. 그거 아니다. 뭐다? 사술가로 본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바탕으로 보면. 그가 지식이 많아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할 수 있을지 몰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유혹될지는 몰라도 그가 적어도 신은 아니라, 신은 죽어요, 안 죽어요? 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신은 뼈가 살이 없어요. 허경영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 9절에 뭐라고 증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서 1장 9절 맞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임금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가. 그럼 뭐예요? 말씀이 왕이요? 내 마음이 그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지 못하냐, 고린도서 3장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자,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 한두 말씀만 우리가 증거해도 그가 하는 말이 얼마나 헛된 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장 9절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혹시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들은 이런 데에 표면적인 말씀으로 해도 여기에 미혹되거나 유혹되지는 않겠지만, 혹여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흔들리고 요동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거기에 혹하는 분들도 뭐 있을지 없을지, 있다고 뭐 가정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단정할 수도 있겠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천지에 이끌려 갔음과 같이 여기에도 이끌려 가지 말라는 어떤 극단적인
뭐 장치가 있다거나 극단적인 법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따라서 이미 사도 요한이 증거한 바와 같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고 이미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어수선하면 할수록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나타났잖아요. 우리 1900년도네요. 1900년도에 한참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감람나무라고 하는 무슨 신앙이 있었어요? 신앙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 후에 일어난 것이 뭐예요? 신천지잖아요. 그 다음은 아마 하늘공이 되지 않을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대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어쩌면 신천지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세상에 뭐 이름이 있다는 흔히 하는 저명한 인사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도 허경영 씨한테 찾아가서 뭘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요. 유튜브 상을 보면. 자, 그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혹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신천지 같은 데도 미혹되고 유혹되는데 그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것이라는 상상을 추측을 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가 주장하는 것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고 왜 틀리고 무엇이 맞고 틀리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으면, 이를 사실하여 볼 수 없으면, 판단할 수 없으면 나도 거기에 현혹되고 미혹될 수 있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도 진보다 우파다, 좌파다 우파다, 진보다 보수다 하는 이야기로 바로 뭐예요? 이념 논쟁이 사상 논쟁이잖아요. 종교도 똑같단 말이에요. 종교도 신앙이라는 문제도 똑같단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종교라는 게 성경을 펴놔야만, 불경을 펴놔야만, 코란을 펴놔야만 그것이 신앙이고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8장에서 지금 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만약에 이 세상 임금으로 왔다면 세상에 내 종들을 불러서 내가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히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들 봐라, 내가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내 종들을 불러서 이것을 면하게 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빌라도 법정에 서 있지 않냐, 이런 것을 역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뒤에 그러면 네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네가 말하는 그 나라에 네가 임금이 아니야라는 얘기를 해요,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네가 말했도다,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가요. 그러면 이런 성경을 바탕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지금 하늘궁에서 주장하는 허경영 씨가 주장하는 것과 같으냐 하는 거예요.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앞에 나오는 건 뭐냐면, 우리 흔히 하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오병이어 역사예요. 그 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을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줄을 알고 피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으로 온 게 아니다라는 증거죠. 요한복음 18장에 살펴볼 말씀과 같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백성들이 오히려 임금을 삼으려고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의 주장과는 달리,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리 백성들이 그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갔잖아요. 근데 하늘국의 주인인 허경영실은 어때요? 백성들이 주장하는 거 자기 스스로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임금으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임금 되려고 그러잖아요. 왕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출마했었고 또 출마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자기 때가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때가 왔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내 생각에는. 이미 복권됐잖아요. 복권됐잖아요. 그러니까 복권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대통령 출마할 수 있고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신인이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대통령 만들어 줄 거로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지금 복권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뭐 다 좋아요. 그럼 성경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한 바와 같이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 본체신데 그는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저기하지 않고 사람과 같이 해서 종이 됐다는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허경영 씨를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신이 되려고 그러고 자기 스스로 임금이 되려고 지금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뭐로? 세상 임금으로. 예수님은 세상 임금으로 해요? 예수님은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백성들의 뜻을 물리치고 그는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허경영 씨는 어때요? 스스로 대통령 왕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가 신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인 맞습니까? 성경에서 신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신은 누구냐고요?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인데 그 신이 사람이 됐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런 행적을 쫓아가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전해야죠. 성경에 사주 육갑 따졌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할 때 족보와 헛된 유전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족보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성경은. 근데 허가 말씀으로 십자가를 이루는 사람이라고요? 자, 이러한 면면들을 볼 때에 그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는 사술가예요. 말쟁이에요, 말쟁이. 자기가 많은 지식을, 세상의 많은 지식을 섭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하는 뭐예요? 말쟁이란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말쟁이고 한문으로 말하면 사술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술이라는 얘기는 속이는 그런 술수, 수법, 방법, 그게 사술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많이 미혹되고 현혹되는 것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똑같단 말이에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똑같다고요. 자, 이거 한 가지 저에 관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연말이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누구나 다 똑같은 세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2018년의 연말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지금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나면 2019년 새해가 온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60갑자를 따져서 지금 얘기한 뭘 봐요? 사주팔자를 보잖아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지금 인터넷상으로 뭐가 많아요? 얘네들은 토종비계를 마을에서 토종비계를 책 사고 그 토종비계를 볼 수 있는 책자를 해서 그 방법에 따라서 몇 년생이냐, 몇 년, 몇 월, 그 며칠, 몇 시에 태어나서 보면 괴가 나오죠, 괴. 그 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11번이 나왔다 그러면 111번에 해당하는 것을 전체 1년 운세를 보고 매 달별로 운세를 봐요. 저도 이걸 재미삼아서 1년에 연말이 되면 한 번씩 그것을 봐요. 무료 토종비결이 있거든요. 토종비결. 그게 있거든요. 그거요?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는다고요. 우리 48자 얘기 좀 전에 나왔죠? 48자 얘기 좀 전에 나오는데 내가 어렸을 시절에는 실가고 장가 가려면 꼭 사주팔자를 봤어요. 궁합이 맞네 안 맞네 뭐 이런 거 많이 따졌어요. 근데 서로가 좋아가지고 사주팔자는 되시가 안 좋아. 진짜 좀 속된 말로 되시가 안 좋아. 극과 극이야. 근데 서로가 좋아가지고 죽고 못 살아. 그래서 결혼했어. 근데 잘 살아요. 잘 살아. 극과 극인데 서로 살생관계라는데도 잘 산다고.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뭐를 풀을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풀을 거냐고요. 근데 반대로 아주 사주팔자가 너무 좋아. 궁합이 잘 맞아. 사주풀이 궁합이 잘 맞아. 근데 이혼하고 파탄 나요. 왜 그래요? 그 사주팔자가 같을 수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소경 장님이 점을 무척에 잘 봤답니다. 근데 글자로 본대요. 그래서 글자로 보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누구냐 하고 임금이 가가지고 나는 왕이라 이렇게 썼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왕이라고 썼는데 거기다 점을 하나 찍으면서 너는 왕이 아니라고 그랬다는 거. 뭐라 했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썼대요. 문자를 썼대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쓰면서 너는 거지다 이랬대요. 문에 앉아서 밥 비벼 먹는 거지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니, 연월일시가 출생 연월일시가 사주가 하다가 다 똑같은 우리 세상 말로 똑같은 팔자로 살아갑니까? 천태만별이잖아요. 아니 같은 이름, 누구는 이름이 나쁘다 해서 고쳤는데 그 같은 이름으로 사는 어떤 사람은 잘 살아요. 그럼 이름이 나빠서 잘못 살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미혹이 되죠? 유혹이 되죠? 마음이 끌려. 어쩐지 마음에 들어. 어쩐지 마음에 들어. 어쩐지 마음에 끌려. 그런 거에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뺐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가르쳤던 게 이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자 쉬운 얘기로. 오늘 기독교에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리고 영생한다, 천국 간다 이거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왕해야지. 이스라엘 왕해야지. 이 세상에서 나라의 왕보다 더 큰 자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근데 베드로는 아까 베드로에서 2장 9절에서 말하듯이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 그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 나라예요? 아니죠. 아니고 이미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이것을 의역으로 영적인 의미를 지금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건 본문적으로 다 아시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설명한 부분은 없어요. 여기서는요. 여기서 영적으로 설명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했어요. 본문적으로는 봤어요. 이게 율법적으로는 보는 거죠.
이건 율법적인 풀이고 율법적인 설명. 율법적인 풀이고 설명에 지금 그런 뜻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말한 하늘궁이라는 그 주인은 뭘 얘기합니까? 아니, 이 세상을 통일하라고 하나님을 보낸 자면, 남북 통일 그거 하나 못해요, 지금? 꼭 왕이 되고 임금이 돼야, 대통령이 돼야 통일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신 것이라면, 사람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세상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요?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세계의 왕이 돼가지고 세상이 뭐라더라? 제왕이 된다든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재국가란 얘기가 돼요. 제왕이 되면 독재국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은 또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무엇을 주장하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부처를 믿으니까, 나는 코란을 믿으니까, 마음에서 믿으니까 나는 그들과 상관없어.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뭘 말하고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알아야 나도 그에 대한 대처할 방법과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옛날이라면 좀 어폐가 있지만 오래전부터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부터 제가 말한 것이 있어요. 갈수록 이러한 형상들이 심화될 것이다. 갈수록 이러한 현상들이 심화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과 세상이 항상 극대 극으로 갈 것이다. 극과 극으로 갈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끝이에요. 성경적인 끝이에요. 이러한 말세의 상황 속에서 누가 하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날이 언제냐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마치 가룟 유다가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나가니 곧 밤이더라. 그 밤이 되면 세상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떠나면 앞 시간에 말씀을 나눴죠? 누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했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떠나면 밤이요, 말세요, 사망이요, 죽음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세상 나라는 어둠이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신인이라고 한 이게 한국에서 뭘 주장합니까? 이 세상을 주장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둠이요,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라는 것이 땅이잖아요. 이게 토야잖아요. 흙이야. 땅이라는 게 흙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흙이야. 흙. 옥이라는 게 뭐예요? 자, 말씀을 놓고 개가 서로 양쪽으로 물고 뜯는 게 지금 지옥이에요. 말씀을 양쪽에서 짐승이 물어 뜯는 거라고요. 개가. 그럼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죠. 하늘나라도 지옥도 장소적인 물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신적인 마음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스피릿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쫓아오고 성경이 각자의 나의 마음에 나의 심령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무엇에 더 주목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마음이 쏠리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에, 세상의 말에,
육신에 관한 것에 마음이 쏠린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못한 거예요. 우리 영혼은 둘째 문제야, 다음 문제야, 차체 문제야. 지금 닥친 건 육신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내 육신을 버리고 내 영을 쫓아라, 그리하면 살리라잖아요. 예수님이 주장하신 것이. 그래서 이 시간 오랜 시간 이 말씀을 굳이 영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지는 않아요. 대략 이러한 몇 가지 말씀들만 표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도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인식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것만 가져도 영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포괄적인, 개괄적인, 표면적인 것만 말씀드려도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할 때 이건 성경과 어떻고 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별하고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 말에만 그냥 홀릭하지 말고 성경은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써져 있는데 누가 어떤 말을 하니까 성경과 비교할 때 이것이 옳고 그러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길,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그럼 길이 열리잖아요. 세상 속담으로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는 말씀을 갖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가 성경을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한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우리 바둑에서 호구라는 게 있죠. 호구. 바둑에 호구라는 게 있거든요. 호구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어요. 그럼 내가 살아나갈 구멍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바둑의 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나를 자꾸 이 호구로 몰아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출구를 마련해가는 바둑을 둘 거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바둑에서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집을 짓는다라고 얘기하죠. 집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성전을 짓는 건 세상 모든 것들이 방을 해요. 혹은 나를 몰아가요. 그러면 나는 뚫고 가야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요한복음 2장, 6장, 8장, 같은 요한복음이지만 2장, 6장,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늘국의 주인이 주장하는 것과 성경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것을 구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길이요 생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짧게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 모든 세상에 어떤 설과설이 나왔을 때, 지식이 나왔을 때, 일이 나왔을 때, 뭐가 어떻다라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돌아갈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에 돌아가서 성경은 이러한 것을 뭐라고 어떻게 증거했는데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이 틀리다 옳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바로 정립되고 설정이 되잖아요. 그래 내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짧게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어떤 말씀이 오더라도, 어떤 누가 뭐 어떻다는 말씀이 오더라도 예수님 말씀하시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도 여러분들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살아갈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으니 여러분들도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올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살펴서 여러분들이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길을 저와 함께 오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